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기의 우선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력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골짜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소득이 있으니 그것들이 너희 몫이다. 내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겠느냐? 내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내 침상을 펴고 또한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문과 문설주 뒤에 내 기념물을 두고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며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하고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내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내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내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오레까지 내려보냈다. 너희 가는 길이 멀어도 피곤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없다 말하지 아니했고 내 손에 생명을 찾으니 지치지도 아니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공의와 내 행위를 드러낼 것이니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길을 예비하여라. 내 백성이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라 라고 하신다. 이는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한없이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쇠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탐심의 죄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 내가 그의 행위들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며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편안하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5절 하반절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여 통회하고 겸손하라. 하나님께 피하여 통회하고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믿음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의 안식처로 데려간 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또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편히 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앞으로 큰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피난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늘나라로 피난 가는 거예요.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수고를 끝내고 안식하는데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따라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행한 것들, 그 행위만 따라가고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 풍파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의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3절. 무당의 자식들아 가늠하는 자와 창기의 후손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무당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창기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짝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것은 멸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5절.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이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을 행하고 골짜기 가운데 바이틈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정욕을 불태웠으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음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바이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이 우상을 섬길 때에 자식도 실제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몰래 우상에게 자녀를 죽여서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3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잔인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몰래 우상에게 제사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지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6절. 골짜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소득이 있으니 그것들이 너의 몫이다. 내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겠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로 우상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그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부어드리는 제물과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7절 너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내 침상을 펴고 또한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너가 문과 문설주 뒤에 내 기념물을 두고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너 침상을 넓히며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하고 너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상 숭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고 높은 산에다가 우상과 그것에게 드릴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또 여기 또 침상을 펴가라고 했죠. 이 우상 섬기는 자체가 영적 간음인데 또 음녀가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 침상에서 또 간음까지 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간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잔인하게 돼 있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문과 문설주 뒤에 내 기념물을 두고 이 기념물이 바로 우상을 위해서 만든 기념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해야 돼요. 우상을 위해서 기념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문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아야 돼요. 기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어느 그러한 사업하는 사업장에 이 벽에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걸어놓거나 또 실제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참 아주 마음이 흐뭇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다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읽는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또 자기 집 방에다가 또 거실에다가 그리고 보면 요새 액자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 성경 말씀 이렇게 놓고 한 번씩 그거 보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표를 문과 문설주에 실제로 두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실제로는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읽는 게 제일 좋고 또 혹시 만약에 이거 읽는 거 잊어버렸으면 자기 사업장이나 또 자기 늘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기념물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과 언약하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또 여기 침상을 사랑하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음란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은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날 실제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나가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라고 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도취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영적 간음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과 도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9절 너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내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너 사신들을 먼 곳으로 보내어 소홀에까지 내려보냈다. 네, 왕에게 가며라고 했는데 이 왕이라는 것이 멜레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문자적인 뜻 그대로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왕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왕이냐면 아시리아. 그 당시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 외에 이방의 왕들을 더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왕들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 왕들에게 좋은 그런 향수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금 왕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다 좋은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 그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쳐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세상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내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내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수오레까지 내려보냈다. 스스로 지금 비참해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게 비참해지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절 너의 가는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없다 말하지 아니했고 내 손에 생명을 찾으니 지치지도 아니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먼 길을 지금 가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나라를 지금 의지하는 일에 모든 지금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피곤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세상에 도취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청년들 무슨 게임 같은 거 한 번에 빠지면 그건 정신없죠. 그래서 무슨 제가 우리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PC방이라는 데가 있다 그래요. 전 아직 못 가봤는데 PC방에 가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밤을 샌대요.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컵라면은 거기 가서 갖다 배달해 준대요. 짜장면도 배달해 준대요. 거기 앉아갖고 앞에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뭘 먹는지 몰라요. 자, 이게 도취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곤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건강이 상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제 여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난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먼 길을 가면서도 지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중생한 영은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생한 영은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이방 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고 지금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잠잠히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잔인한 자가 됐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을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욱 범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엔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롱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고집 때문에 그래, 고집. 이 아주 뽕나무 뿌리처럼 아주 깊게 지금 박혀 있는 그 고집.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이 가까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데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데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데 그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데 누가 복을 줘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상의 숭배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드러낼 것이니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의로운 자라고 자랑을 했지만 이들은 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70이고 강건하면 80, 때로는 90, 100까지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것을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느냐, 헛된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나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한번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공동 우회할 때 결산 보고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서 보고할 겁니다. 그때 얼마나 의를 세워나갔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가,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무익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 이후로는 헛된 삶을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워나가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희생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상급받게 됩니다.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먼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떠한 이방 왕에게 구원을 요청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난 가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3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난 가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이 세상 어떤 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청교도들이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 영국은 4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UK. 그 영국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 잉글랜드하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거기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쓰는 단어가 이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잉글랜드 사람하고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래서 스코틀랜드 있는 사람들은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퓨리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커버넌터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도. 그 다음에 이 잉글랜드 사람들은 청교도. 언약도 청교도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단어까지 다르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샌 앤드루스라는 그런 소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캐슬이 하나 있어요. 그 성입니다. 거기 갔더니 그 언약도들의 비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죽었나 물어보니까 말씀 순종하다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 블러디 메리라 그래갖고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 그 청교도들, 언약도들을 그렇게 많이 숙청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교도들이 그 영국 본토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피난 갔죠? 미국으로 피난 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이플라워, 그 목선 2척을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플리머스라는 그러한 도시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점점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세요. 자, 오늘날의 미국, 미국도 많이 타락했긴 했지만 엄청난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산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실을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또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왕도 의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세상 어떠한 강한 나라도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여기 보여줍니다. 또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줬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고 또 우리 오늘날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도에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도 여기 있습니다. 14절 또 말씀하시기를 도두어 길을 예비하여라. 내 백성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라 라고 하신다. 자, 이것은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예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셔서 평탄한 길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15절 이는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 의를 세워나가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통회하는 자, 그러한 사랑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영을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을 자라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영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지극히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내치십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것도 되지만 이제 멀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지고 그 다음에는 잔인해지고 그 다음에 완악해지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통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이렇게 되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피하고 그 다음에 항상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한없이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내가 지은 그의 영광혼이 내 앞에서 쇠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너무나 잘못하면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셔도 그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어요. 그 시편 30편 5절.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다음에 아침이 밝아오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통회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그 마음의 완악함이 그대로 있고 그 음란한 것이 그대로 있고 잔인한 것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통회하면 벌써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그의 영광혼이 내 앞에서 쇠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해주시는 겁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완고해서 가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의 행위들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며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징계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돌이키도록.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잘못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고 훈계하서라도 다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면 아까 기쁨도 주신다고 했는데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생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20절, 21절. 20절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그런데 악인은 흙탕물을 좋아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맑은 것을 좋아하는데 악인은 흙탕물, 진흙탕 싸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여기 그랬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이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엔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계속 가면 여기는 말씀처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난 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돼주시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통회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통회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고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끝까지 완악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평강도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 433장. 그 어영신
주께로 갈바나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파도록 흥성 아래 대를 비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